1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0절. 의에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손선지자들도 너희가 자신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좋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봉사할 수 있는 교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영양가 있는 음식과 맛있는 음료수가 풍부할지라도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물은 지극히 모자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에 풍부한 하나님 말씀을 주옵시고 아멘. 우리는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하게 여겨서 아멘. 듣게 하시고 맛있는 커피나 음료수를 사랑하기보다는 성령의 은사를 더욱 아름답게 여겨서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천국에 가서 생명 시냇가를 거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저희 기쁨 충만교회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이 부흥되고 성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명받아 헌신하는 교회 기관들과 힘과 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남선교와 여선교회가 함께하여서 또한 교회 부흥과 선교를 위해서 세운 계획대로 땀 흘려 봉사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옵시고 혼탁한 세상에 방황하는 어린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주셔서 어려서부터 주를 향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혼탁한 세상에서 순결함을 보존해 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를 통해서 병마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저희 교회로 이 지역에 널리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눕시다. 여러분, 행복과 기쁨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고 바라지만 모두 그것을 얻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학교에 다니고 결혼하고 직장생활하는 모든 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을 열심히 모으지만 돈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문제만 더 일으킬 뿐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백만장자가 나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비참하게 미혹된 것이다 라고 이 미국 텍사스 백만장자가 말을 했습니다. 오늘 돈은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이 말라도 바닷물이 우리 지구에 넘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집 울타리는 높아지게 되고 또 좋은 집과 높은 울타리 속에서 사는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어떤 이는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예를 추구하지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죠.
명예를 소유한 사람이 많은 고민 끝에 자살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으려고 엄청 노력하죠. 하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 경원을 많이 두고 사는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그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또 지식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지만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부귀 영화 또 권력, 지식 이것들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는 부귀, 예수님 없는 명예, 권력, 지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은 바로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 행복의 비결은 바로 오늘 산상보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이 산상보험인데 이 산상보험의 말씀대로 사는 데에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처음 말씀이 뭡니까?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쁘도다와 같은 뜻입니다. 복되도다라는 말은 기쁘도다라고 같이 쓰는 말입니다. 이 기쁨과 복됨은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행복한 것을 말하지 않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복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보원에 제공하는 행복은 세상적인 행복을 말하지 않고 기독교적인 행복을 말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산상보원은 마음의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왕국에 속한 의를 묘사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산상보원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같다는 것은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보원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본문은 저희를 본받지 말라는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은 기도할 때 그들의 방법에 따라서 중언부언합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겸손하게 필요한 말을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에 매여 있지만 비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에 매여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상상보온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기독교 가치 기준 또 도덕적 기준 종교적 경건 금전에 대한 태도 생애의 소망 생활 방법 서로의 관계 등을 규정 지어주는 것으로서 이 모든 기준이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보호는 단순히 도덕적 교훈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산상보호는 천국 선포에 대한 한 예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듣는 말씀이라 하지만 이 산상보호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보호는 단순히 예수님의 도덕적 명령으로만 생각하면 산상보호의 근본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덕적 교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의 권력의 권위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호는 천국의 윤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호이 천국의 실제와 그 윤리적 표현을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교훈을 실천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실천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보훈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 산상보호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때로 산상보훈의 말씀은 이거 나 같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안 될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산상보훈의 특별한 기독교인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더욱이 특별한 기독교인과 보통 기독교인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하지 않다 라고 기준을 둘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이제 교회 나왔는데, 나는 집사가 아닌데 라고 규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느 단체에서 직업을 가진 기독교인과 세속 단체에서 직업을 가진 기독교인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구나 산상보훈처럼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 산상보훈, 모든 산상보훈의 내용이 모든 기독교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한 것만 하나만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상보훈 전체가 다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산상보훈 교훈 중 어떤 것은 내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내가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산상보훈의 모든 특성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산상보훈의 특성들을 보면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한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전체에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애통하지 않는 자가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는 애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화평을 원치 않으면 의에 줄이고 또 목마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산상보훈의 모든 특성은 기독교인 개개인의 지키고 나타낼 성품과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띄어서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산상보훈은 타고난 성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흔히 산상보훈은 타고난 성품이 좋아야 실천할 수 있다고. 저 사람은 성격이 좋으니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성격이 못 돼가지고 이 말씀은 나한테 적용이 안 될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성질이 고약해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저 사람은 본래 성질이 좋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을 실천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마음이 더 착하고 아름다워서 저 사람은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해 하는 말을 가끔 우리가 듣죠.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있잖아요. 교회 안 나와도 굉장히 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해마다 엄청난 큰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못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 볼 때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분명히 천국은 갈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가끔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산상보훈에서 보는 것은 언급한 것은 자연적인 성질이 아닙니다. 본문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로 성취되어지는 기독교인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만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한다면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아담이 죄 있는 세상에서 순종함으로 순종의 완성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죄 있는 세상에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완성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노력을 통해서 산상보훈의 특징들을 실천함으로 거룩한 완성을 향해서 전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상보호는 우리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들과 얼마나 다른가를 측정하는 표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구분하자면 이 말씀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교회 다녀도 내가 예수 믿은 지 꽤 시간이 걸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내가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인이 아닌가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기가 참으로 흐려졌어요. 왜? 세상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고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찬송가가 가요같이 들려지고 또 세상 가요가 교회에 들어와서 또 교회에서 불러지게 되고 이런 것을 볼 때 교회인가 세상인가 구분이 흐려졌어요. 이게 교회가 맞아? 이게 세상이 맞아? 오늘 그러나 복음의 영광된 모습은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 갈수록 교회의 메시지는 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세상은 교회를 닮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교회가 세상을 닮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와 세상이 같아지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필요성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스토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산상보훈에 대해서 산상보훈의 진리는 극단적 입장에 놓여있지 않다. 왜냐하면 산상보훈의 표준들은 모든 사람이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도 전혀 성취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다. 아무도 그것을 성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상상 설교의 목적을 망각하는 것이다. 누구나 그것을 쉽게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인간의 죄의 실체를 망각하는 것이 된다. 그것들은 성취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필수적인 조건이 중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이 말씀은 성취될 수 있다. 아멘. 왜냐하면 산상보훈에 말씀하신 의는 내적인 의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 스토트 박사는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멘. 다시 말하자면 행복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누가 행복의 조건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돈이라고 할 수 있겠고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식, 남들이 갖지 못한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정말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상보훈을 이 땅에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행복을 원한다면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말고 이 산상보훈을 지키면서 노력함으로써 행복을 얻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연 이 땅에 행복이 있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가 행복일까요?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실천하고 옮기면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을 날마다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고 늘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슬프지만 힘들지만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이 산상보훈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거 한번 생각해보는 한번 내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상상보훈을 통해서 내가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이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내게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큰 힘이 있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